2024년 4월 25일 오늘 새벽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고방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의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어제까지의 본문에서 솔로몬은 드디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합니다. 이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에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그 기도를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한 것대로 솔로몬이 봉헌한 이 성전에 그렇게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언약을 되새겨 주시지요. 하나님이 되새겨 주신 언약은 명료합니다. 솔로몬 네가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 솔로몬이나 솔로몬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며 다른 신 섬기고 경배하면 벌을 내리시겠다고 이 저주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은혜로운 봉헌식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 왕이 이룬 국가적인 건축 사업과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최대 번영기를 이룬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부강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부강함 이면에 보이는 영적인 불안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공 속에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함정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불안 요소 첫 번째는 갈릴리 땅 성읍들을 넘겨준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수많은 건축 재료들을 수입했습니다. 11절 표현을 빌리면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선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원래 솔로몬은 히람으로부터 그것들을 제공받는 대신 농산물로 그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그 대금을 농산물로 주는 대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농산물이 아닌 히람에게 성읍을 주었을까? 이걸 추측해 보면 아마도 너무 많은 건축 재료를 수입하다 보니 농산물로 그 대금을 다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금을 어떻게 치를까 생각하다가 고안해낸 방법이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주기로 결정한 거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나름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을 받은 히람이 그 성읍들을 마음에 들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히람은 오히려 금 120달란트를 무려 이게 4톤 정도 되는 금을 솔로몬에게 다시 주기까지 합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솔로몬의 판단은 나쁜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특히 이방인에게 팔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차지하라고 명령한 건 그들이 부를 위해서 땅을 사고 팔라고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부를 위해,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지혜롭다는 착각에 취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파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두 번째 불안 요소는 가나안 땅에 남은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외에 수많은 건축을 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하였고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 하솔과 무깃도, 그리고 남쪽으로는 게셀과 기타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이 토목공사와 건축은 왕의 힘을 과시하는 데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이런 많은 공사를 감당하는 데 계속해서 백성을 동원하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옳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해낸 것이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9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의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상식적으로 이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감독자로 삼고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면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괜찮은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하실 때 분명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하거나 몰아내어서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패한 역사를 사사기에서 그리고 있지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남겨 농사짓게 했고 노동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면 그들과 섞여 살거나 오히려 그들에게 압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국력이 최고조에 달한 이때에 어쩌면 하나님의 가나안 명령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을 그때에 솔로몬이 한 일은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삼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할 일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서 이방신 섬기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상식적인 판단을 우선으로 삼았던 겁니다. 세 번째 불안 요소는 이방 왕비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이전 본문에도 봤지만 솔로몬은 애굽 공주를 자신의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정무적인 판단이었겠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애굽과 잘 유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판단이 잘 적중한 것을 16절은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게세를 가나안인들에게서 탈취해서 솔로몬의 왕비인 자신의 딸에게 예물로 주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 결혼은 아주 잘한 결혼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신 겁니다. 결혼이야말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눈에 애굽 공주와의 결혼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 잘한 결정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이 결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과 같이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거룩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이죠.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 주신 복이었죠. 그런데 그 복에 취한 나머지 성공과 번영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성공과 번영만 이루면 된다는 그 생각,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공과 번영만 이루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는 세상 방식이 우리 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룩을 추구해야 될까요? 결과만이 아니라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만 되면 됐다가 아니라 방법까지도, 아니 나아가서는 결과야 상관없이 방법만 하나님의 방법이면 결과까지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거룩을 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거룩은 삶의 결과만이 아니라 목적과 과정까지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에 취해 번영이라는 결과만을 취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놓치는 우를 범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하겠사오니 오늘 말씀으로 깨우치신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선택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